할렐루야. 이날은 주가 만드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영적 전쟁의 실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직 한 분의 중보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보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강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시 구약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만한 그러한 액션을 여러분이 취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계속적으로 자기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템포러리 프리스트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여러분이 비로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혁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요소들, 그것이 전통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살았던 모든 그러한 습관, 종교적인 그 헤빗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고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루틴 루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으로부터 전통적인 잘못된 가르침,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행과 자기 수련과 수양과 이러한 종교적인 모든 열심들을 다 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트래디셔널한 이러한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부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오직 의인,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그 거대한 종교적인 잘못된 세력에 그가 맞섰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처럼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성직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세상이 그렇게 목사나 이러한 이 사람들을 성직자라 그렇게 불러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성직자라고 간혹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저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만일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일 따름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은 저도 성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당신은 목회를 하고 전문 사역자이고 헌신한 주의 종이니까 그래도 성직자가 아닙니까? 라고 만일에 여러분이 얘기를 저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직자예요. 제가 성직자면 여러분이 성직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성직자예요. 성직자와 비성직자,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런 잘못된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평신도들이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의 그 부담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담으로부터 평신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도록 방탕하게 하도록 즉 방임하게 하도록 방조한 책임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의 중보자에 관련된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중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결론적으로 비성경적이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비성경이냐? 성경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대한 문이 자기 앞에 열려져 있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 이러한 구절은 성경에 신약에 한 곳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의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2번 갈라디아에서 있는 2번은 중보자 모세를 얘기하고 나머지 4번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3번의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 즉 구약적인 그 분노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시지만은 만일에 표현하신다고 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저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저 성도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모든 진노를 다 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나를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셨사오니 진노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본인이 앉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물론 몰라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고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중보자들은 많은 사람들, 즉 100명보다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지면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그 숫자에 의해서 감동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반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어도 모든 종교에는 다 이러한 그 컨셉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아직 부흥이 오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멸하려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로막고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즉 부흥은 하나님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붓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수보다는 다수가, 그리고 다수보다는 더 great multitude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즉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에 그 40일 그 기간, 어느 그 중간 지점에 예수님께서 직접,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가 아니고, 즉 지상에 있는 그 텐트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림자인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모형, 그림자의 실제인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시은좌에다가 당신의 피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잠재워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과거 구약과 같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여러분과 저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지금도 모든 세상의 악인 중에 악인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은 지옥에 갑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속죄의 사역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붓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오순절날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너희가 나가서 소경의 눈을 귀머거리에 귀를 뜨이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등등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권세를 내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지금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세상이 악하다. 맞죠?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제 이런 그 발전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편리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아프면 병원만 가면은 어지간한 병은 다 나으니까 하나님께 옛날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제3세계 빈곤국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이 만일에 전해지면은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병이 고침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만 되면은요, 누군가가 병을 고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자가 왔다고 소문만 나면은요,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더 이상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러한 현상, 옛날에 여의도에 100만, 70만, 80만 이런 인파, 옛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그런 수많은 구름과 같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강화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껏 사람들이 중보자, 중보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대체할 만한 용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보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냥 기도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 그러면 그것이 중보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중보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누가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서 중보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세요. 병 보고 떠나라고 하시고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온갖 종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중보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즉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대신입니다. 우리가 대신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중보자인 예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꿰차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이고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이 땅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을 붓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도리어 우리가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써 부흥이 미뤄지는 거예요. 또 하나 부흥이 미뤄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엔타임 티올로지, 즉 종말의 신앙을 종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지금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종말은 있지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때에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만일에 죽었으면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즉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모든 시간들의 종말을 고하는 그 엔타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엔타임 디알러지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모든 이 부흥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엔타임으로 사람들이 다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엔타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예,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다니엘이 말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 한 인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초대교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건 적건 단체이건 개인이건 다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엔타임 디알러지에 우리의 필이 꽂혀서 부흥이 엔타임 어느 한 정점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핀트가 어긋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살고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면서 어제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righteous tool, 이 의의 도구로서 될 것이냐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여서 오늘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그 성령께 순종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기회가 닿기만 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냥 썩혀두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허락이 때로 잘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를 세운 것도 바로 그러한 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구약적인 개념에 아직도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신다, 또 과거에 자기의 가정의 어떤 이런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뭐 마귀가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많은 잘못된 그 컨셉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묶여 갖고 프레셔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용서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든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려졌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신약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3대의 휘장이 밑으로부터 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밑으로, 즉 하나님께서 모든 휘장을 제거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만일에 밑으로부터 위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휘장을 찢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찢어졌다 이렇게 그 표현이 밑으로부터 위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가 어쨌든 나의 과거에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것이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과거의 것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의로운 자답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자꾸 나가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에 다니면서 전하고요. 부족하지만은 펀드가 모아지면은 절약해서 또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외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과거에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전보다는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물론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이렇게 세상의 온갖 매스미디어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어떻게 세상을 향한 그 걸음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서는 우리가 세상을 당할 재주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만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 기도를 안 해서 또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것을 대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누군가가 아이를 임신하고 싶다고 하면은 기도만 해서 아이가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시키려고 하면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지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짧던 어느라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즉 씨앗이 있어야만이, 썩지 않냐는 그 씨앗이 떨어져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중보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것 중에 1999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999년에 미국에서 어느 한 선교 단체가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왜 터키가 저렇게 이슬람화 됐느냐? 그것은 아데미의 그 신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묶으러 가야 된다 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만 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아데미의 그 원형 경기장에 가서 거기에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터키의 복음이, 즉 악한 세력을 묶는다고 생각했고, 묶여지면은 터키의 복음화가 훨씬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99년 이후에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터키는 옛날에 지금에 똑같습니다. 그때 2만 명이 그 막대한 돈을 전세기를 내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구원은 복음을 들음으로써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인 잘못된 컨셉들은 이제 고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라. 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문화의 장벽을 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주위에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이 감각만 세우고 있으면은 분명히 믿다가 낙심한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얻는 그 소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이 이제 릴리스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부흥의 물결이 교회에 기독교 안에 이 나라에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